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찾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의 사상가이고 철학가이고 또 정치가이고 대전도자인 바울 사도조차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자꾸만 내가 내 안에 원하는 바와 반대되는 세상의 모습과 죄의 모습과 사람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제 간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 마음에 영혼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어떤 위인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성공하는 그 단면만을 보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와, 멋있다. 와, 저 사람 이렇게 보지. 실제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다 들여다본다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2월 한 달 동안 쭉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믿음 시리즈 3번째, 믿음의 진짜 싸움은 외부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짧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칫 우리가 어떤 믿는다라는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편에 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갑자기 믿음이 생기거나 갑자기 우리가 변화되거나 갑자기 우리가 성화되거나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도 저 사람은 왜 그래? 그 말이 맞지 않은 겁니다. 왜? 믿음은 감정이고 믿음은 느낌이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어떤 일이나 갈등이나 아니면 다툼이나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갑작스러운 응답, 그게 이제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걸 내가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다. 이게 만약 명확해지지 않으면요, 무속이나 종교와 똑같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걸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오해하니까 종교와 믿음과 무속과 신앙과 이게요, 섞여가지고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왜? 나를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니요. 원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따로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질 때에 그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게 오해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흔들리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싸움의 대상을 밖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뭐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난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학업도, 친구관계도, 일도, 가정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 법과 싸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 이전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믿음의 진짜 싸움은 결국은 나 자신인데, 첫 번째부터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다중인격이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두 방향의 삶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신앙의 생활은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신뢰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악에게, 죄의,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건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갈등 자체가요, 그게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지만 여전히 죄를 향해 끌리는 마음. 저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요, 욱하고 분노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정말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일상으로만 돌아가면 이제 내가 나옵니다. 이 교만해집니다.
결단할 때는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왜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하는데 예배 드리고 하는데 변하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 갈등 자체가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갈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아요. 죽는데 죽은 시체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모습과 허용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그 모습이 결국은요, 믿음과 반대되는 사람. 내 안에 지금 싸움이 있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보는 그 2호선의 상담실, 그 2호선 교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전에 한 번 봤는데, 이혼 상담소? 이혼 숙녀 캠프라는 이제 TV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반드시 두 부부를 놔두고, 그런 어떤 역할극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극에 이 사람의 과거에 행했던 그런 모습, 말, 행동을 두고서 선한 역할, 그 다음에 악한 역할, 양쪽에서요, 양쪽 귀에 대고요, 막 말을 해요. 야, 괜찮아. 원래 네 그랬잖아.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그래? 살아. 근데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 가정이 깨져. 그러면 안 돼. 너는 할 수 있잖아. 너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양쪽의 모습을 다 들으면서 무엇을 자기가 더 원하고 선택하느냐, 그걸요, 역할극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상으로 허용하고 타협하고 나아가는 걸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그게요, 갈등인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실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끊임없이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믿음이 없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다. 이게요, 진짜 죄의 본질입니다. 문제의 뿌리는요, 결국 나 중심으로 살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는 줄 압니까? 내 거 안 뺏기려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네 맘대로 하냐? 내가 말하는 대로 돼야지. 왜 네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라는 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문제의 뿌리는 나 중심으로 살려는 본성 때문이다.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내 뜻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서해야 하는 거 알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알지만 인스타나 게임이나 TV가 더 끌리는데 어떡할까요? 안 되니까요. 헌금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게요, 내가 노는 것보다는 헌금하는 게 더 아깝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맡겨야 하는 건 알지만 아니요, 내 인생 내가 붙잡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영적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왕으로 살고 싶느냐입니다. 말이 많다?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막 내 주장을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일수록 이 부분이 강한 겁니다. 이 죄의 본질은요, 행동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태도 그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어떤 내 삶에 있어서 도덕적인 것들, 내가 욕 안 해야지, 내가 때리지 않아야지,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 안 쳐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됨,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이 맡기는 게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은 맡기는데 실제 삶을 맡길 때는 두려움이 오고 무언가 내 것을 빼앗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과 실제 내 삶과 같지 않음을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몸이구나를 이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는 길은 어떤 의지나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안 되는 걸. 그리고 맨날 반복되는 걸. 그렇게 말하고 결심해도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투고 그러지 말고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의지나 어떤 결심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진짜 한번 잘 믿어봐야지.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너져요. 왜? 내 힘으로는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이 거기에서 멈춰서 있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고 나는 안 된다라고 좌절하지 않고 바로 25절로 올라옵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안 될 때는 어디로 향하느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얼마만큼 내 삶의 퍼센테이지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느냐가 신앙생활의 성장이고 발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존심을, 내 욕심을,
내 계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길 때 비로소 믿음의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계획을 십자가에 맡길 때에 비로소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불교나 천주교나 타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특별히 불교는 자신을 비움으로 인해서 어떤 극락과 열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겨울에 아무도 만나지 않은 동안거, 그리고 심지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 무건수행, 그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을 무언가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속에 죄된 본성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안 되는 걸.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다시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들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의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내 감정보다, 내 기분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나를 부인한다. 그 말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가 아닙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가 아닙니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무언가 욕심이 생겨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짜 싸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 근데 이게요, 말은 쉽지만 실제 상황과 삶의 어떠한 선택의 기로 앞에 딱 닥쳤을 때에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일을 선택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내가 고민하고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을 해놓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틀린 겁니다. 이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는 거죠. 그 판단과 그 선택과 그 결정을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 받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옛 체질, 옛 사람, 옛 모습,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나 원래 이래. 나 건드리지 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건드리지 마. 나 원래 이래. 나는 이러니까 너가 고쳐. 라면 평생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싸우기 전에 내 안의 옛 모습, 옛 체질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고집, 자존심, 욕심,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는 무언가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반대되지? 왜 이렇게 나는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나는 다투지? 아니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조금만 내려놓고 무엇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질문하고 묻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이 짧지만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된 본성. 하지만 나를 다시금 건져낼 수 있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내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다.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진짜 싸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경이 문제라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접근법에서 말씀에 기초한 복음적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학업과 일터에서 나 중심의 생각과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의지와 결심으로 내 삶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우리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내가 정말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여러 가지 감정과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체질들 하나님 정말로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정결케 되어지며 정말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일과 모든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